여러분 독수리를 아시죠? 독수리.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벽 위에나 아니면 가장 높은 나무의 꼭대기에. 그 이유는 물론 다른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제 그렇게 높은 곳에 둥지를 지어놓고요, 독수리가 거기에 알을 낳고 그리고 새끼를 거기서 키우게 됩니다. 새끼가 잘 자라나요? 잘 자라나면 이제 날 때가 옵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가야 할 때가 되면,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들을 그 둥지에서 몰아내죠. 하지만 여러분, 새끼 독수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그것도 아래를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낭떠러지인데, 이 새끼가 둥지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죠. 떠나지 못하고 거기 그 둥지를 떠나지 못한 채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요,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면서 이런 메시지를,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닐까요? 야,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저 넓은 하늘이다. 그래서 둥지를 흔들어요. 결국 새끼 독수리는 두려움을 안고 절벽 밑으로 바람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환경, 익숙한 관계, 흔들림이 없는 어떤 삶을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주로 그 익숙함을 깨고 떠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떠났죠. 야곱도 떠났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보면서 우리의 자리는 어떨까? 우리의 자리도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잘 알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익숙함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우리의 둥지를 흔드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떠난 야곱. 지금 야곱이 살아가는 그 하란 땅,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제 그의 삶의 근거를 흔드십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 고향을 도망치듯 떠나오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됩니다. 하란 땅이죠. 거기 온 지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어땠나요? 삶을 보면 열심히 일했어요. 그동안 가정도 꾸렸고요,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재산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누가 보아도 성공했어요. 살만해요. 이제 남은 것은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의외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 형제들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그 형제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지라고 오해로 넘겼는데 이게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이제 라반까지도 이 아들들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입니다. 외삼촌 라반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란 땅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지지자였던, 자기의 근거였던, 자기 편이었던 라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은 나름대로 하란 땅에서 자수성가했다고요. 재산도 모았고 가족을 이루었고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라고 하는 거야. 떠나라고. 그곳을 떠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자리,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것은 어떤 믿음의 결단,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냥 삶에 대한 반응의 연속이었다고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속임을 당하면 더 교묘하게 더 큰 속임수로 대응을 했고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잊어버린 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외침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앞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이어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언제나 낯설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이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깨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것을 주저하거든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의 어떤 삶의 불확실한 삶을 없애주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실한 길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자,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제는 아내들을 불러서 설명해요. 자, 5절부터 보시면 먼저 그는 사실을 얘기해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은 나는 힘을 다해서 나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잘 섬겼다. 그런데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나를 속였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에게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교묘하게 어떤 좋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득을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남들을 속였고 계산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에, 그 야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12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을 들어봐라. 뭐를 보라고요? 너의 양떼를 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숫양, 즉 새끼를 베게 할 수 있는 숫양이 전부 다 뭐라고요?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목축 문화에서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얗고 까맣고 한 그러한 양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뭔가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그래서 여러분,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하면서 야곱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 얼룩무늬,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을 야곱의 몫으로 떼어 주었다고요. 만일에 내 양 가운데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게 있으면 다 네 거다 그랬거든요. 그 정당한 대가라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요, 이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희귀성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확률이 없어요. 별로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숫양을 보면 전부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번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지금 네가 이것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이 상황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무심한 관찰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신 분에서 멈추지 않고 기억하시고 결국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요. 지금 야곱에게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 베델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베델이 아니고 출생지였을까?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베델은요, 어떤 지리적인 좌표가 아니에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요, 여러분, 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기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그 밤에 도망자의 자리,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혼자만의 외로운 그 밤에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그 야곱은 그 이후에 20년 동안 사실은 이 베델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베델, 그 하나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야곱의 출생지로 가라. 여러분,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아니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주할 때 태어났다고요.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출생지로 가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곳으로 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그곳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가 태어났던 고향 브엘세바는 어떤 상황인가요?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에서는요, 이미 그 형 에서는 그곳을 떠나서 세일에서 다른 민족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늙고 노쇠해서 더 이상 어떤 역할이 없어요. 리브가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학자들은 아마
그 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도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출생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자리,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흐름이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출생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우리를 붙잡아 두지 않으세요. 베델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디로 보내세요? 다시 출생지로 보내세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될 책임과 현실이 있는 그곳, 이제 야곱이 가서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출생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흐름은 이렇게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생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베델이 없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출생지가 없는 신앙, 현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공간을 연결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는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곳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요. 돌아가라.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거든요. 20년의 삶을 내려놓는 결정이고, 익숙함을 끊어내는 선택이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결단을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처음부터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가 공감해요. 14절 15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 그러니까 두 부인이죠. 그 아내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받을 분깃이 있느냐,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지 않느냐,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에요. 살아봤던 그들의 삶에 대한 정직한 판단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라. 이것은 단순한 야곱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단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음은 개인의 결단,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공동체의 결의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시작하지만 함께 갈 때 완성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 길을 혼자 걷다가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가는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함께 가는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20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속임 속에서도 버텼고 불리한 조건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끝까지 버텨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깊은 곳에는 하나의 공백이 남아버렸습니다.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야곱은 하란에서 자기의 집은 잘 세웠지만 하나님의 집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근데 이 베델은 어디 있을까요? 베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야곱에게 이 베델의 자리는 자기의 출생지였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좀 시작해 보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 어디가 나의 출생지일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고요. 그러기에 베델은 우리가 찾아 헤매야 될 어떤 지점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될 관계입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이에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내일의 삶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러한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만일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자리가 바로 그 베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이따가 우리 그 찬송 같이 부를 텐데, 찬송 보면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여러분 그 찬송의 3절을 아세요? 3절이 어떻게 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뭐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야곱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 베델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돌아갈 자리가 있다고요. 우리가 떠나왔던 그 자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그곳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분의 일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저 익숙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안전한 변함없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자리가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사람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